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묵상으로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날인데 이 새날 가운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이렇게 저와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묵상을 시작할 텐데요. 오염되지 않고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 오염되지 않고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에서 중요시 여기는 핵심,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개요에 대해서 잠깐 살펴봄으로써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의 헌신과 성령님의 역사로 그 지역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 결과 주님의 교회가 여러 개 세워졌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한 빌립보서 이 네 개의 성경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그런 편지인데요. 이제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이 마케도니아에서 머물고 있는 중에 아주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주의자, 한마디로 하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차 선교여행 중에. 안타까운 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상당수 성도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이토록 빨리 복음을 떠난 것이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너무나도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지요.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이럴진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참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바울 자신을 나타낸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에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을 바울은 매우 놀랍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을 내가 너를 낳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에게 쏟은 애정이 남달랐거든요.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오염되지 않고 바른 복음, 곧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뭘까요? 이것을 강조하고자, 또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것을 전하고자 바로 갈라디아서 서신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은혜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은혜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으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과거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보다 더 큰 유혹과 도전이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 종파가 많고 타종교 도전이 거셉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스컴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정통교회, 순수한 교회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또 용인되는 분위기가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어떤 이방 종교가 아니라 유대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고 거기에다가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하나의 수학적인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십자가, 할례, 율법 이게 짬뽕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요지는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율법은 총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248개는 무엇을 하라 그 조항이고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613개 율법 조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613개의 조항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의 조항 613개가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유대 랍비드의 해석을 첨가시켰어요.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해석이 섞인 말씀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지켜야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공로나 자격이 없는 자가 아무런 대가를 치지 않고 공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은혜를 떠났다는 것은 이 은혜에다가 할례를 더하고 율법을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교리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야말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복음과 율법이 대등한 이치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복음과 율법이 반반이어야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든지 복음의 80%, 60%, 20%가 율법 이 정도로 함께 있어야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죄를 없이 하시며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첨부시켜버리면 복음이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복음이 변질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복음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거역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양처럼 희생되신 그리스도의 전부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다른 복음은 얻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주를 받을 만큼 무서운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갈라디아에서 핵심 구절 하나가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범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 것을 아론에게 제안하고 압박합니다. 사람들의 강압을 못 이긴 아론은 직접 금을 모으고 각도로 조각하여 금 송아지를 제작하지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뜻을 받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역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구하고 그 뜻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교회요, 그래야 참다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이 현혹된 이유가 사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다른 복음에 현혹됩니다. 당시 교회에 유대교 출신의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잘못된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가치를 가르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평생 바울이 지켜온 가치입니다. 수많은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평생 이 목적을 변질시키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고쳐주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옳은가 판단하라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1925년 여름에 평안남도 순안에서 한 선교사에 의하여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식교 선교사로 온 헬스머가 자기 집 과수원에서 한 아이가 사과를 훔쳐먹자 그 아이를 붙잡아서 염산으로 그 아이의 이마에 도적이란 글자를 새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헬스머 선교사는 본국으로 추방되었고 반선교사 반기독교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비록 이단 종파의 선교사였지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왔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헤이스머의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내 열심과 헌신이 타인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표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에게 헌신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진정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진정한 복음은 은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또한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고 이것이 다시 한번 무장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